건강함이 건강함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잘 섬겨주고 싶고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그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좀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때문에 좀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어려운 일들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해결이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내 많은 물질을 들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이런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들이 보통 유격 훈련 가서 PT 체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PT 체조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조교가 숙련된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각을 딱 잡습니다.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각을 딱 잡고 이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그 조교의 몸이 달라요. 같은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따라서 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은 각, 그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는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몸은 힘들지 마음은 따라가 주지만 몸이 쉽게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매님들은 보통 필라테스 강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를 제가 이렇게 허리에 좋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딱 켜고 봤더니 양반 다리를 하고 앉습니다. 발꿈치를 배꼽과 일직선으로 맞춥니다. 상체는 무너지지 않도록 엉덩이 뼈를 눌러주고 척추는 하늘을 향해 일자로 세웁니다. 이게 말이 쉽죠. 그럼 강사 몸이 다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안 됩니다. 몸을 세우면 다리가 저려오고 숙이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나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도 사랑하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누군가를 그렇게 내가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안 돼요,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것이 안 될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걸까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되지도 않는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신 걸까? 그렇지는 않겠죠.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셨고 그것들이 되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9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대요. 어떻게 드러났냐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죄로부터 건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어떠한 삶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똑같이 이야기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 한마디 말씀 속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찾은 내용만 그냥 조금만 읽어드려서 그렇지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계속해서 조건이 붙는 게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기본에 깔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은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랑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어디까지냐?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선까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지 못해요.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한 느낌이 들면 내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자부심이 올라가지만 나의 스스로에 대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드러나면 나 역시도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내 스스로를 용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내가 나를 대우하는 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편하게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 연령대, 일정 성별의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편하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6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계시는 여성 성도님들을 제가 굉장히 편하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나이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런 분들은 나를 좋아하시지. 여러분들은 잘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60대, 왜 웃으시죠? 60대 이상, 60대 중반 이상이 되어지는 여성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생겼다입니다. 봐봐, 내가 웃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나이대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제 나이를 이야기하면 전도사님, 목사님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60대 이상이 되어지는 여성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잘생겼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제 위로 한 5살까지 위에 돼 있는 여성분들을 제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누나 그리고 사촌 누나들의 나이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누나, 사촌 누나들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와 이모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도대체 불편해하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 나이 또래들, 60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나이를 드신 남성분들을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저는 있었거든요.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걸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대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렇게 충분히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정말로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 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까?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 상처를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학벌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재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는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니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쳐내는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대요. 죄로부터 우리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더 깊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포장하면 그 상처가 사라질까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의 상처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 상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치유되어져야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 드러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실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떠한 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일을 도전하기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거절받아 본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상처가 주는 가장 큰 악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가 되어지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말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요?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하여 거절당해 본 거절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야, 너 뭐 가져와. 너 이거 해.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가져오라고 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처럼 무슨 스펙을 요구하시나요? 여러분,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러죠. 어떠한 물건 같은 데 쓰는 것입니다. 물건의 재원을 이야기하고 이것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스펙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을 자꾸 물질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사단의 관점에서 자꾸 인간을 바라보니까 사람에게 이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과 동일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을 바라보듯이 그 사람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고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그런 식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때문에 노래하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게 되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박수 쳐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요 라고 가져가는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기쁘심이 될 수도 없대요. 하나님이 기쁘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누리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해봐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봐야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구원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열매가 좋으면 그 사람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뭐라고 보느냐? 내 환경, 내 지위, 내 소유를 본다고요. 그래서 내 소유가 많아지면, 내 환경이 좋아지면,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많아지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먼저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헌신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게 먼저라고요. 왜 우리가 번아웃됩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 늘 사용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너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이 클 거야. 늘 이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헌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도록 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열심을 냅니까? 단순히 자기의 모든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들은 사랑해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물건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스스로를 물건처럼 취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작품은 비교 불가능해요. 작품은 그냥 작품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인 거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이 작품은 더 나아,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그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작품으로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대단한 일을 했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은율이가 태어났어요. 저 아이가 저에게 뭐 별로 해주는 거 없습니다. 기저귀 갈면 자꾸 똥이나 싸고, 씻겨주려고 기저귀 벗겨놓으면 막 옆구리에다 오줌 쌉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던져버립니까? 아니죠. 그래도 이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눈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머리에서만이 아닌 가슴에서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맥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세상에 나아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사랑에 대한 내 마음 깊숙이 박힌 박힘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이 나에게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만지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그 상처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고 안 되는 것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쏟아내십시오. 건강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건강해지십시오. 어떠한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건강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함이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거센 바람이 멈추는 거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수를 꼽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치유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